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선하심에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치여 너무 분주한 나머지 들떠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른 땅이 빗물을 머금듯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픔과 쓸쓸한 고독, 외로움, 괴로움, 실패와 절망과 죄를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깨끗이 해결받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생각과 시선과 계획과 문제들과 비전들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복된 주님의 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같은 시간에 만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혼자 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혼자 되어버린 듯한 고립감, 그 고독과 쓸쓸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선후배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의 상실감은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죠. 제가 지난주 전주에서 대전까지 첫 번째 손님을 장거리 손님으로 모신 적이 있었어요. 대전에 갔다가 전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 빈 차로 오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주로 내려갈 손님을 대전에서 기다리는데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어서 아예 길도 알지도 못하는 대전에서 막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시간에 전주 가는 손님이 있으면은 찾아서 내려오려고 대전에서 이제 일을 보는데 없어서 논산을 거쳐서 내려가야겠다 하고 기다리던 중에 마침 논산 쪽으로 가시는 올해 환갑이 되신 그런 손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그래도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산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딸 하나가 있는데 시집을 가고 아들놈은 30인데 올해 5월에 죽었습니다. 암으로, 설암으로. 1년 고생하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직장도 잘 다니고 잘생긴 녀석이고 거기에 효자였는데 하시는데 제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힘들게 입을 떼어서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랬더니 저보다 고등학교 때 친구로 만나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고. 집에 가면 멍하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앞에서 슬픈 표정이나 기색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다 아내마저 잃을까봐. 순간 아버지는 속이 보이지 않는 먹칠한 유리창 같다는 말처럼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말끝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괜찮겠어요? 아내도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저는 순간 짧지만 이 차 안이 교회구나. 이 짧은 시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기에 정말 이 장거리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짧은 3, 40분 시간 속에서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가. 제가 어떠한 사명감까지 느껴졌어요. 그 짧은 시간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공감해주고 손도 잡아드리고 응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순간 시간이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마을로 들어가는 큰 공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저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시는 분을 향하여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놀라시더니 세상에 금세 그 어린아이처럼 달려와서 저만큼 큰 덩치를 가지신 분이 저를 안아주시는데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꽉 안아주시는데 그 말을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울컥함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캄캄해서 그분이 어떻게 뭐 울컥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돌아오는 시간 내내 지금도 그때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만나는 일, 생기는 일들은 사람이 아무리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다 해도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할례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까지 잘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딱 하는데 세상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먼 발치에서 성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이 성이 보통 성이 아니었죠. 엄청 큰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보이는지, 과연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작부터 이런 난관을 부딪히다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누가 당황했겠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영적 여리고성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향해 홀로 걸어가던 여호수아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일면 일식도 없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한 번도 뵌 일이 없었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빼들고 있는 서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과 복잡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여리고성을 보려고 언덕에 올라갔다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만난 것도 놀랄 일인데 칼을 빼든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엉겹결에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을 내뱉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살아온 습관과 자세들과 본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 속에는 지난날 광야 40년 세월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소 습관에 이러한 습관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로 뭐라고 하냐? 너는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너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냐?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 내 편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너는 적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이 이 습관처럼 이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익이 될 때에는 좋아하다가 내 편이었다가 조금만 손해다 싶으면 나에게 불편하면 순식간에 적이 되어버립니다. 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태도도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의식 속에 쌓여져 왔던 이기적인 근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박하고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모세도 내가 섬겨야 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만나도 너무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고기도 주십시오. 살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돌아가겠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말이죠. 그러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옆에 없으면 조용히 곁을 떠나버리죠. 이것이 바로 어떠한 발언이었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조금만 침묵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것을 못 참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우호적이지 않거나 하면 순식간에, 모세도 어떠한 종입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종이 아니라 돌을 들어 쳐 죽일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대들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었던 거예요. 그 근성.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 습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 입맛, 내 뜻, 내 생각, 내 논리, 내 이익, 내 사이클에 맞으면 내 사람이 되고 내 편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하고 안 맞고 나에게 귀찮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조용히 돌아서고 은혜 잊어버리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이고, 그 속마음이 무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아니다 이 뜻입니다.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네 적을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다. 너 지금 잘못 짚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사령관을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야, 너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로 두렵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벌을 떨고 있느냐? 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러한 걱정하느냐? 여호와의 전쟁도 네가 작전을 써서 이길 전쟁도 아니고, 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전쟁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진두지휘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사령관이고 진두지휘할 대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령관이 되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죽 답답하고 두려웠으면 여리고성이 보이는 산 언덕까지 혼자 올라갔겠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사령관이 아니야. 내가 진짜 사령관이다. 네가 할 고민 내가 책임지겠다.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5장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곧바로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수아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종이라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죠.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은 고대에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나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신을 신을 수 있는 신분을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세상에서는 비록 지도자요 지휘관의 높은 포지션, 높은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종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해라.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될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을 벗는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따져드는 성도들도 많아요.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보다 앞서고 목회자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는 주의 종들 가운데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세습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신발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특히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돌아온 이방 여인들을 아무도 거두지 않았죠. 보아스가 거두려고 하는데 순서상 보아스보다 먼저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룻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의미로 신발을 벗어버렸죠. 모세의 이야기에도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줄기차게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어필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지요. 못한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 시켜라. 능력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다. 여건이 좋지 않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도 자기 자신의 권리와 권한이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뜻, 내 권리, 내 권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튼튼하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 서 있는 이 땅,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정에서 내가 계획을 세워 작전을 짜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능력 없고 돈 없고 건강 좋지 않고 여건 좋지 않고 시간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자신만의 권리마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지휘관이시고 오너이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발 벗는 훈련,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 잘 섬기고 주장하는 자세보다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손님들, 고객들, 정말 이러한 마음 자세로 그것이 내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 잘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정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살 동안 늘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러한 삶, 내 주장 권리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남은 인생 열심히 잘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신발을 벗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는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수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절망의 지옥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이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먹을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천과 만이 되는 종자씨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하신 말씀의 약속이 그들의 기업과 일터와 생업과 직장에 부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내용들이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예배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종의 곁에 남아 기도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 기록된 십수명의 동역자들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사역을 돕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축복이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 많이 받게 하옵소서.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재감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교회 방문해 주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드바르 TV는 매주마다 매일매일 오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로 현장에서와 똑같이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민수기 통독과 말씀이 선포됩니다.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짧게 아멘이라도 답글을 올려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또 우리 그 방송을 또 소개해 주시고 그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같이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톡으로 찬양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은혜를 받도록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마치게 되면서 통독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통독까지 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사역들이 버거울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통독해 주시는 그분들의 수고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민수기도 지속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다니엘의 절대 감사의 삶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믿음바로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방송 사역 위에, 우리 자녀들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